선거철만 되면은 교회가 좀, 아니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 굉장히 북적북적됩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인을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절에도 가고 천주교 성당에도 가고 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자기나 사업이나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 선전 수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교회 목사님들도 그게 무슨 자기들한테 큰 기회인 듯 싶게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2000년 전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 팔았던 그런 사람들, 재물을 그런 가축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가장 반대되는 용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란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25개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25개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어떤 학자들이 신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 교회에 관한 생각, 이게 모두 그 사람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한번 저와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장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이 어렵죠.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 여기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 설교를 의미합니다. 매주 전국 방방곡곡 교회에서 전하는 그러한 설교, 그걸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성례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 성찬이라고 하죠. 세례와 성만찬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아까 교회란 무엇이다? 구원을 전달하는 장소. 즉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와 보이는 말씀, 성례전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과 성례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부터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서로 분리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쭉정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떠올리면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조직교회, 성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하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란 건 뭐냐? 거룩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자들의 친교, 이걸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구별은 되지만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으로 계속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쌍떠름 꼬면이요. 뭐 라틴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뭐냐? 거룩한 자들의 친교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서로 소통한다는 그런 마지막 구절이 있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눈에는 보이진 않고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는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교회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목사입니까? 아니면 교황입니까? 아니면 성당의 신부? 먼저 이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보통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임이죠. 정치적인 집회를 표현할 때 옛날 헬라인들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옛날 고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의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모여라 이렇게 불러서 만든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유격의 의미.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정속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요즘 보면 굉장히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교회에도 우리가 보통 직무가 있죠. 직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성직이라고 하죠. 가톨릭도 뭐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이때 제일 밑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신부라고 부르는 이렇게 계층이 된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혹은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황은 절대 실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황 무류설, 교황이 내리는 결정은 모두가 옳다.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목사니, 권사니, 집사니, 장로니,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기능과 같은 그런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성직은 보통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것, 혹은 신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일찍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죠.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줘도 시원찮을 바에 오히려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본? 섬기는 본을. 너희도 이렇게 가서 섬겨라. 근데 요즘은 제가 유명한 그런 목사가 한 분 계시죠. 빤스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목사가 설교 중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 사람이 여 신도가 내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 제 입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얘기지만, 내가 내 앞에서 빤스를 내리라고 얘기했을 때 내리면 내 교인이 되는 거, 아니면 아니다. 이게 무슨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됐다는 그런,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그 교회의 지배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목사의 개인 소유물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그 마음은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그 성장시킨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마음을 먹고 깨끗이 물러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교회가 하나의 기업처럼 돼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식으로 교세를 늘리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몇십 년 고생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물러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겠죠. 아깝고. 근데 그 이전에 목사라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죠.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의 모습,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망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 결국에 누누이 얘기하는 모습,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스스로 의기를 자초하는,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사회를 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의기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참된 교회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 교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 용어도 굉장히 좀 요즘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가 무엇일까? 이 교회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라고 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정말 그게 기본에 밑바닥에 깔려서 참된 교회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과 성례자, 즉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
이런 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성장을 했던 가장 그 밑바탕,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드러났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그런 부분이 많았죠. 사람들이, 국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줬던 그런 복지적인 측면.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문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급해졌는데 자꾸 그러한 일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죠. 예배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가 단순하게 말씀만 선포하느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례전도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온라인상으로.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맹점이 뭡니까? 성만찬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례전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도 동영상으로 성만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각자 포도주 준비하고 각자 빵 준비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제가 아까 교회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자들의 친교다. 성례전도 실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수단이다. 세례와 성만찬. 세례를 온라인상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 예배도 그렇고 점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꼰대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을 전달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제일 사명인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바로 복음 선포와 성례전을 통해서. 한번 비록 계속 예배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바뀌긴 했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성례전 같은 경우에 한 번쯤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2000년 전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교회가 청소 안 하고 더러워져서 교회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아니죠.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사업가나 정치인들 혹은 자기 이익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세워진 어떤 건물을 갖춰진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교회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나는 보지 않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더러워졌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남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교회의 모습, 한 번쯤 비록 시대적인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 모습이나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나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변하고 그 모습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참된 교회, 그 교회의 표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좀 서로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다시 바라보고 반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께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어 저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